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과부의 빚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언자의 제자들의 아내들 가운데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선생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제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아라.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여종이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서 내 이웃들에게 두루 다니며 빈 그릇들을 빌려오너라. 빈 그릇들을 빌리되 조금만 달라고 하지 마라. 너는 내 두 아들과 집에 들어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고 가득 찬 그릇은 옆으로 놓아두어라.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두 아들은 그릇들을 그 여인에게로 가져왔고 그 여인은 계속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든 그릇이 다 차자 그 여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남은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아라.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자의 제자들의 아내들 가운데 어떤 여인이 울부짖으며 말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 또 엘리사의 제자인 이 사람이 죽게 되었고 또 죽게 된 죽은 그 이후에 빚을 이 여인이 많이 지게 되어서 아들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이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집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 여인은 이 엘리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요. 여종이 가진 것이로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없습니다. 기름 밖에 라는 의미로 없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적다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빈 그릇들을 빌려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릇을 빌려왔는데 거기에 기름을 어떻게 부을 수 있을까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필요로 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그릇에 이 정도밖에 없는 기름밖에 없는데 이것을 부을 수 있을까? 의심한다면 아마 다 채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기름을 계속해서 부었고 그릇이 다 차게 되었습니다. 남은 그릇이 없을 정도로 그릇이 다 차게 되자 기름이 나오지 않게 된 것이죠. 엘리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기름을 팔고 빚을 갚아라.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는 말 중에 그리고 당신이 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압니다. 당신이 확실히 압니다. 근데 무엇을 압니까?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사실을 당신이 압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강조하는 의미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엘리사를 강조하는 것이고 또한 확실히 그리고 경외했다.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매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엘리사가 아니면 두 아들이 팔릴 수밖에 없음을, 이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부인은 생계를 위해서 빚을 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빚쟁이가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채무를 변제하는 수단으로 빚을 준 자의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것을 갚아주는 것이죠.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가정의 빚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즉, 남편만 없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친척이 아무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과부로서 두 아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삶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질 수밖에 없었고 또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럴 때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졌고 아들들이 팔리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문제는 남편이 죽은 것이고 남편이 죽어서 빚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엘리사는 그냥 이 상황을 알고 이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이 여인에게 문제와 필요를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봤자 고마움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권리처럼 여길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필요가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 이것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말해보아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돈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많은 돈이 있으면 되겠어요. 건강을 구하겠습니까?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의외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문제는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그러면 내게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아라 이야기합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해보라는 것이죠. 현재 내가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리라는 것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릇을 빌리라고 하지? 왜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하지? 내가 지금 빚이 있는데 그릇을 또 빌리라고? 이러한 생각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을 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직접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이 부어질 때 여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 병밖에 없는 조금 남은 이 기름이 이 그릇들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아마 의심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직접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것을 이 여인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기름을 팔아라.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 많이 있는데 이 기름 가지고 이걸 팔아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빚을 먼저 갚아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남은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흐름을 보면 이 6가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갑자기 어떤 번개처럼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고 또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조언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움직이고 여인이 말을 하고 여인이 그릇을 빌려오고 여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나가서 팔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 빚을 해결해 주시면, 예를 들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던가 갑자기 내 눈앞에 누군가가 돈을 두고 간다던가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알고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반응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